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4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강력한 빛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빛에 접근한 자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그들이 가는 길이 변하고 하는 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2025년도를 지나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엄청난 충격을 줬고 또 우리나라 6.25라든지 일제감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조금씩 충격 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할 겁니다. 이건 유대 땅 적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 하더니 정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가 없을 만큼 12월 달이 되면은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으로 온 세계가 다 들끓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상들이 살았던 그 길 따라서 우리는 쭉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부터 우리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진 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청년 때 교회 갔는데 나와 같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댓 명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와 같은 때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고무신 신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고무신으로 별거 다 만들어서 기차도 만들고 또 쓰레빠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 갖고 신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고무신 보기가 쉽지 않고 가끔 시골 상가에 가면 신고무신이 있고 그런데 검정 고무신 신고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동화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땐 지금 책가방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책보라고 해서 잘 싸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도시락이랑 이 책이랑 가진이 와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학교에 가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밥도 다 한쪽으로 찌부러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밥 먹는 것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엔 뭐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라와 있어도 아주 귀하게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또 옷도 변변치 않았었어요. 이 속에 입었던 이 네이 같은 것도 요즘처럼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나 석회 같은 것도 잔뜩 붙어내려가지고 저녁 때면 그거 촛불에다 이렇게 지지고 하느라 시간 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옷도 오래 입어서 아주 이 손끝이 시커멀 정도로 그렇게 쉽게 빨지도 못하고, 겨울도 어마어마하게 추웠었습니다. 지금 추위도 아닌 것 같아요. 볼도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오죽하면 추웠으면은 이 손과 발이 얼어서 동상 걸릴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를 알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똑같이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뒤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펴서 자꾸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펴서 자꾸 읽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땐 성경을 이렇게 토막내서 잘라가지고 그거 많은 버스에서 하나씩 남겨가면서 그러고 읽고 그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넘게 걸리니까 많이 읽더라고요. 계속 읽었어요. 뒤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어째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더 아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집에서 이 교회에서 산상 집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집회 가면 또 이 집중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처음으로 접하는 이 봉예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너 거기 참석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게 여기 갈등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나가자니 그렇고 하나님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시간을 까먹고 막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이게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동안 성경만 읽었으니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뭐 어차피 8월 15일 날 그때 집회인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봉고차 타러 교회로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봉고를 타고서 만이산으로 가서 산상 집회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그 참 이게 마음이 좀 씁쓸하죠.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강사 목사님이 자기 이름은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일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칠판에다 자기 이름을 쓰는데
구, 동, 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분은 감리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지금 그 당시는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감리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증명된 분이죠. 그분이 자기는 옛날 동태니까 이름 들으면 일생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더니 찬송 한장 합시다 하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찬송 부르나더니 찬송은 나실제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찬송도 잘 모르는데 나실제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나실제 괴로움 이게 부르는데 이게 금방 아버지하고 이게 지금 의전하고 오다시피 했는데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울게 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다 어디 산속으로 기도하러 나갔다고 그러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켜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한 3박 4일 동안 아주 열심으로 이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 슈퍼하는데 엄마 이 문 밖으로 엄마 이렇게 있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야 들어와 그래서 나 안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꾸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들어갔더니 엄마가 방에 들어가 그래. 안 된다고 난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들어가 아니요 들어가 아주 너 가고 나서 큰 일이 생겼어 가서 들어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서 뭔 일이야 했더니 내가 가고 나서 성낙기 집사가 전도하러 우리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전에는 뭐 그런 전도회도 꿈쩍도 않던 분이 그때 또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했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 저쪽 안쪽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이 문 열고 슬쩍 들어가 있었더니 뭐 둘이 쳐다보는 순간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그랬죠. 이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아주 빙하가 녹듯이 이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기쁩니까?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는데 여기 큰 충격. 나를 낳은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데 거기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뭔 일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비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각각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오시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한 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빛에 대해서 듣고도 반응한 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응한 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더니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빛이고 당신의 빛이고 누구나 다 이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누구나 다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다 비침을 얻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거기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떨어진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뒤돌아간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 욕보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다 얻었어요. 거기다가 하늘의 은사를, 신앙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은사뿐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앙인들은 거기다 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됐어요. 이런 자들이 다시 돌아서서 이 길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 욕보임이라. 이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야 될 만큼 큰 일인데, 그가 한 번 지나가신 길을 다시 또다시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애써서 비침을 얻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이 길로 갔지만은, 이 길에서 멀어진 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도 하고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지 않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미련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상실한 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자기 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진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은 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에, 두 가지 길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왜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합니까?
피시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저주받은 귀신아, 저주받은 자들아 말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를 택한 거예요. 왜 인생 중에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왜 늘 저주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큰 충격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한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큰 충격받았어. 근데 믿었었는데 뭘 믿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이미 말씀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사람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시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니까 그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을 또 믿습니까? 거짓되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속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인데 또 사람을 믿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충격받아서 그게 무슨 충격입니까? 자기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충격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도 맛보게 해주시고 승리의 역사에 참여해 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큰 충격이 돼서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진연되지 못해. 뭘 보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뭘 쫓아서 간 겁니까? 뭘 믿은 겁니까? 눈을 엉뚱한 데로 돌려, 마음을 엉뚱한 데로 돌려요.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보고 또 예수가 가는 길 쫓아가기도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보면 열매 달려 있어요. 발 빵 차면은 선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그렇게 충격입니까? 충격은요 예수 만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보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앞에 보니 조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호렙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큰 폭풍, 구름, 불 붙는 산, 막 이런 것들이 천둥소리 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면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떨었던지. 모세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2번 하나님 받다가는 우리 간이 떨어져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다시 보면은 간 떨어질까 봐 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해주면 그 말을 잘 듣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말을, 손자의 말을 내 말로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듣는 듯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자꾸 희석되고 사람들만 보이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 무슨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무슨 충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유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다 유선이었어요. 선 찾아서 선 연결해서 꽂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무선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선이 없어도 인터넷이 잘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같은 선이 있으나 없으나 같이 연결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한 분이나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의학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 뇌에다가 이 사람이 하반신 같은 데 이렇게 마비되면은 몸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이 다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리까지 신경막이 다 이 망이 쳐져가지고 다리까지 쭉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망이 굉장히 미세하죠. 지금도 광랜 같은 거 보면 그 선이 아주 가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몇 배 더 가늘어가지고 아주 그 쭉 연결되어 있죠. 그렇듯이 아주 섬유라고 그래. 섬유, 광섬유라고 아주 굉장히 얕습니다. 신경만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확대해야 보일 만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망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 같은 거 만들면 거기다가 선을 다 깔아가지고 손 관절 하나하나 다 신호를 줘서 움직이게 하듯이 말이에요. 다 깔아 신경을 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선이 끊어져 가지고 머리선 가라가는데 신호가 안 생겨. 신호가 안 생기니까 하반신이 마비돼서 더 이상 말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유선이 이제 끊어졌어요. 손을 끊어버리면 뇌는 손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끊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신경망에서 삐삐삐 신호 보내면은 이제 그걸 수신할 수 있는 하반신에다가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달아서 이 머리에서도 이 뇌파가 나오니까 전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전파를 갖다가 뇌파를 받아가지고 감마선, 알파선 이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삐삐삐 하고 이쪽으로 신호를 보면 하반신에서 이제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이제 발이 일어나져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머리는 정상이니까 일어나라 하면은 이제 다리가 이 와이파이를 받아가지고 움직여서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빙으로 이 머리 이 다쳐가지고 다이빙으로 하반신 다쳐가지고 마비된 사람 12년 동안 마비된 사람에게 이 링크를 만들어서 머리에다 붙여가고 칩을 심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하반신에 붙여서 걷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한 발짝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도 올라다니고 막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가듯이 말이요. 뇌파가 꺼진 거예요. 이 뇌에서 보내는 칩에서 이제 다 소모돼가지고 이제 계속 신호를 보내서 가야 되는데 그만 꺼져버린 거예요. 이거 걷다가 꺼져버렸으니 폭닥 주저앉아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가더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계속 움직여주니까 결국 이 유선선도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이 뇌파가 없어도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선으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수삼고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이렇게 민감하게 해놔야 됩니다. 요즘은 이 눈이 안 보여도 시신경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개눈 받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눈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요. 핸드폰 카메라처럼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카메라에서 이 보는 것을 갖다가 다시 시신경을 돌려서 머리에다 영상을 입력해주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만큼 우리는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왜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왜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지, 왜 깨끗해지라면 깨끗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우력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의학도 발달하고 자꾸 발달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 속의 신경을 이 뇌에서 직접 나가는 명령을 예전엔 다 유선으로 발끝까지 거치지만은 지금은 유선으로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보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그렇게 무선으로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력을 드러내셨는데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것 기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비침을 얻었어요. 한 번 비침을 모두가 얻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은 사망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젠 성령의 역사를 참여한 바 되었으면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뒤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린 이게 뭐 자보도 아니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가진 자니까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힘들수록 아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자꾸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자꾸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서 길을 하나님께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가도록 고든 길을 자기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길로 어지러진 발을 이렇게 세워서 그 고든 길로 가도록, 삐뚤어지지 않냐고 고든 길을 가도록, 그래서 그쪽으로 고침을 받도록 만들어 놔라. 방향을 네가 틀어 놔라. 그렇게 해서 손이 피곤하다고 해서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죠. 또 무릎이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날 때죠. 발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침례에 빠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나 저 문제 때문에, 나 이렇게 돼서, 나 저렇게 돼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철로역정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는 길에 얼마나 잡아다니는 길이 많은지, 잡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그것들을 다 묵묵히 이기면서 주님 나라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잡아다니는 게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말씀 책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더라고 그저 등어리 채찍이 때려서 쓰러뜨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 다무시고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묵묵히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끝에 이르도록 끝까지 가셨습니다. 완주하셨어요. 자기 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주를 쫓아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멈춰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이 전도하려고 목사님 제가요 큰 죄를 져서요, 그래서 더 이상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아니 큰 죄를 졌으면 더 열심히 영적 생활 하려고 해야지. 뭐 그게 자기를 잡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제가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요. 아니 사람들 꼴 보기 싫으면 더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쫓아서 더 앞에 가면 아무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주저앉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핑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물고기 같은 것도 열심히 앞을 향해서 물길을 헤치고 나가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뒤로 동동동 배 내려오고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배 횟가닥 뒤집어져서 그냥 뒤로 가서 썩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살았을 때는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뿐이에요. 물길이 세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계속 진해를 움직이면서 갈 뿐입니다. 세면 셀수록 기름이 더 세게 들어서 그걸 헤치고서 나갈 뿐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가 내게 베푼 충격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변형산에서 예수의 변형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수 하늘에서 오셨다, 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 하늘에서 왔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었는데 예수께서 변형이 되시니까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19절입니다. 1장 19절. 여기 16절 봅시다. 1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 1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나갔어도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난 얘기한다. 내가 받은 이 충격이 너에게도 계속 전해지기를 난 계속 이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나는 이 말을 꼭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위엄을 봤는지 우린 친히 봤다. 이건 공교에 만든 얘기가 아니야. 그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 강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린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야. 여기 17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예수께서 변형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주 더 확실히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충격으로 어떻게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계속 그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충격도 충격이지만은 그것보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더 확실한지. 우린 주님 이 산에 변형산에 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 확실하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적힌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지도 않는데 무슨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비춰줬어요. 아니 나는 안 받았어, 나는 안 비쳤어, 그럼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 번 비침을 입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잊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충격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주의 나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